네, 다시 처음처럼 해야 됩니다. 찬미예수님. 네. 네. 묵주 기도를 바치게 되면 우리가 각 신비가 끝날 때마다 항상 바치는 기도문이 있죠. 뭐예요? 네. 구원송이라고도 하고 구원을 위해 귀한 기도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도는요, 1917년 7월 13일에 파티마에서 있었던 성모님의 세 번째 발현 때 직접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알려주시기 직전에 지옥의 환시가 있었죠. 예, 지옥의 환시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었고, 그 환시를 본 아이들은 정말 겁에 질렸습니다. 그 후에 성모님은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으니 이렇게 기도를 바쳐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구원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저는 이 번역을 제일 좋아합니다.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며 특히 당신의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돌보소서. 이겁니다. 조금 다르죠? 연옥영혼이라는 말은 사실 나오지 않아요. 모든 영혼이 천국으로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특히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영혼들, 그러니까 많이 용서받아야 되고 많이 회개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돌봐달라고 우리가 기도와 희생을 바치는 겁니다. 절대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죠? 다른 사람의 회개를 위해서는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희생을 바쳐야 돼요. 그건 예수님이 딱 보여주셨죠. 기도만 하셨습니까? 희생을 바치셨죠. 목숨을 바치셨어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데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파티마의 성모님은 천사들하고 같이 여러 번 나타나시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 기도는 사실 다 뭐랑 관련이 있어요? 다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 모조리 구원입니다. 이 기도는 뭐가 있냐면 성체의 기도, 용서의 기도, 희생의 기도, 구원의 기도가 있는데 성체의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께 드린 수많은 무관심을 기억 갚으면서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바치는 기도고요. 용서의 기도는 말 그대로 용서의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지도 않고 찬미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모든, 사실 이게 죄란 말이죠. 이 용서를 대신 비는 기도고, 희생의 기도는 뭐예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희생할 때마다 함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도는 말 그대로 설명드렸죠. 더 많은 이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이 기도 모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모님이 다 알려주시고 천사들이 알려주신 기도인데 안 하죠. 네. 파티마 세계 사도직에서는 이걸 바치고 있어요. 네, 더 많은 분들이 바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알려드립니다. 또 사실 우리가 묵주 기도를 바칠 때마다 각 신비를 묵상하잖아요. 그렇죠?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사실 이게 무슨 신비죠? 딱 하나로 말하면, 뭉치면 구원의 신비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모님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를 바라셨고, 여러분도 사실 여기 왜 오셨어요? 구원받으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던 거 기억나시죠? 무엇을 청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청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구원을 청한다고 한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악을 끊어버립니다. 네, 미신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구원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세상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 약속의 땅 구원을 향해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불과 1917년에 있었던 아무튼 일이고, 또 하나 우리가 자주 바치는 기도 또 있습니다. 밖에 성화도 있죠. 바로 자비의 기도입니다. 이 자비의 기도는 1935년에 9월 13일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기도예요.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너무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구원에 관심이 없었던 그 시기에 가르쳐주신 기도죠.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죠? 1917년과 1935년. 그러니까 하느님과 성모님은 사람들이 너무나 구원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까지 애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복음을 보면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물었겠어요? 구원받고 싶으니까. 그 당시에는 구원이 온 삶의 주제였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렸고 또 기다렸고,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길을 찾아 나서기까지 했죠. 그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별로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도 삶이 변하는데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구원에도 관심이 없고 이웃의 구원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합니다. 증오를 키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놈들 다 지옥 가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 보내기 바쁩니다. 그죠? 죽이고 싶어하고 복수하고 싶어하고, 가장 가까운 내 배우자마저도 구원하고 싶어하지 않아 하죠. 그러면서 자신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는 놀라운 일도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물과 피로 주어진 값진 구원, 예수님이 죽으면서 돌아가시면서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제가 지옥이 없다고 말해주길 바랍니다. 지옥 같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좋아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팩트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심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마음껏 즐겨도 된다라는 세상의 유혹에 쉽사리 넘어가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튜브나 여러 강의에서 하는 말들은 대부분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덜어줘요. 나만 행복하면 돼 라고 계속 되뇌이게 만들죠. 그러니까 구원과 관심 없이 지금 나의 행복, 저 사람들과 끊어버리는 것들에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아무튼 이걸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지식을 쌓게 되잖아요. 특히 학교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점점 자신의 신념과 생각이 더 중요한 것이 돼버리고 구원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
그리고 닫혀진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결정적으로 자기들이 구원받을 줄 알았지만 쫓겨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구원받을 줄 알고 갔는데 문이 닫혀져 있고 문을 두드려고 저 아시잖아요 라고 했는데 나 너 모른다 라고 하는 정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제대로 된 구원의 길, 제대로 된 좁은 문을 향한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응하실 건가요? 네. 성당 대충 나와서 룰루랄라 하면 다 구원 받습니까? 노래 많이 부르고 하면 구원 받습니까? 네,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미사만 적당히 나오고 적당히 착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얘기죠. 이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예, 불편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 사랑을 시작하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모든 우울, 슬픔, 걱정, 불안도 사라집니다. 사랑이 시작되면 조금 불편하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울하고 슬프고 또 걱정되고 불안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넓은 문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너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되고, 내 신심은 정말 진실한가 돌아봐야 되고, 혹시나 내가 어떤 직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진 않았나 이것도 돌아봐야 됩니다. 예. 직함으로 천국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거예요. 여러분이 주교님이랑 친하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아니죠. 그런 겁니다. 레지오 활동을 30년 하면 천국 자동으로 갑니까? 아니죠. 사목회 많이 하면 천국 갑니까? 아니죠. 네. 직함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사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것에서 자기들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랑, 거짓 사랑에선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하자면 많은 분들이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다 고백을 합니다. 대부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느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느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라고, 끊임없이.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이것도 해드릴 거야, 무엇이든 해드릴 수 있어. 이게 사랑이죠. 그죠? 하느님이 날 이해해 주실 거야, 이건 이용하는 겁니다. 예. 하느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이게 사랑이죠. 그죠? 또 사람들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괜찮아,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용서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 속의 삶을 정당화합니다. 그죠?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참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행복해 하실까? 이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느님과 사랑한다면서 자꾸만 하느님하고 잠시 떨어지는 행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주일은 잠깐 놀러 가야겠다. 네, 잠시 떨어져 있는 것도 행복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느님과
하나 되고 싶은 삶, 하나님 곁을 지켜드리고 싶은 삶, 하나님과의 어떤 일체 여정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은 나 이해해 주실 거야. 이것쯤은 괜찮아.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괴롭히는 사람들은 전환돼야 된다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샤를드 푸코라는 성인의 책을 좀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성인 되셨어요. 5월 달에, 2022년 5월 달에 성인이 되셨는데, 이분은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하고 비슷하게 살아야지. 자신의 편안한 삶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은 늘 불편하게 사셨는데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살다니, 이런 어떤 불편함을 느껴요. 이게 사랑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을 청하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불편하고 뭘 더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분의 슬픔을 보면서 같이 우는 이런 사랑을 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랑이 시작되면 당연히 십자가를 기쁘게 지겠고 십자가와 닮은 사랑을 하겠고, 그 좁은 문을 넘어 당연히 구원의 길에 들어서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고해소에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꾸 기도하지 않게 돼요. 자꾸 미사 한두 번 빠졌더니 안 나오게 돼요. 자꾸 저 사람이 미운 짓을 해서 미워하게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하찮은 핑계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사랑이 없으면요, 주님 제게 사랑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님 저는 잘 모릅니다, 당신을 알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되고요.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되고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도망가고 편안한 삶으로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 속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미사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마시는 성찬의 전례, 가르침, 말씀의 전례에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저 모르시겠어요? 저 매주 미사 나갔는데요. 근데 난 너를 모른다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 속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미사에 참여하고 그럭저럭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죠? 나 세례 받았고 미사 이 정도 나가고 이 정도 착하게 살면 당연히 구원받겠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문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고 구원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넌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 넌 너를 위해 살았지. 넌 너를 위해서 미사 나왔지. 나를 위해서 미사 드린 적이 없다. 넌 늘 너를 위해서만 기도했지.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한 적이 없다. 넌 너를 위해서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 너에게 구원은 없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좁은 문으로 가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초대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 끝에 보면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된다고 하죠. 예. 이 정도 일만 벌어지면 문제 없습니다. 꼴찌로라도 천국 들어가면 들어간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줄은 잘립니다. 이 줄은 잘리는 거예요. 네.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날 주님 앞에서 그 닫혀진 문 앞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나는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하신 구원에 나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좀 제가 너무 겁을 드렸나요? 아니에요. 겁들인 게 아니라 좋은 구원의 삶, 충만한 삶을 여러분 초대한 겁니다. 예, 악마들이 다 망쳐놓은 신앙생활에 제가 새로운 빛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진짜 사랑, 진짜 구원, 그죠? 진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오셔야 됩니다. 자꾸 도망가시면 마지막 날 후회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천국에서 환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공동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